네, 우리 앞을 보시면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우리 각각 이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 교회씩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와 오늘은 종합적으로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3장 1절부터 13절이지만 이 전체 2장 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각 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실제로 쓰여졌고 그 편지가 실제로 전달되었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썼고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곱 통의 편지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를 보았죠. 이기는 자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편지에 모든 교회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기는 자에 관한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뒤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에 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을 하시고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감추었던 만나라는 게 상징이죠. 이건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the bread of life,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또 흰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상징하는 그 흰돌을 준다고 말씀하셨고요. 두아디라 교회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천국에서의 특권,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고, 사대 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죠. 이런 놀라운 그 은혜, 그런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이기는 자에게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역시 유사한 약속, 천국 소망과 또 천국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그 특권들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7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불필요하게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 안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기다는 이
동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다라는 동사,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기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죠? 예, 나이키, 예, 나이키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스포츠 용품인 나이키가 이기다라는 동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기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니카오거든요. 니카오. 근데 니카오는 몰라도 니케, 이게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제 명사가 되면 니케가 됩니다. 니케. 니케는 영어로 빅토리죠. 빅토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 헬라어로 이제 발음을 하면 니케이고 영어 발음으로 하면 뭐죠? 이게 나이키가 되는 겁니다. 나이키. 그러니까 나이키라는 이 브랜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가져와서 영어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니까 나이키가 된 거죠. 그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 니케 여신, 이 여신이 이제 이 여신을 굉장히 좋아했죠. 왜? 승리를 주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주고 스포츠 뭐 운동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누군가 이 니케 여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 진정한 승리는 이 여신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주시는 겁니까? 진정한 승리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키 이 로고를 보실 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 팁을 드립니다. 나이키 로고를 보실 때마다 이게 승리를 뜻하지, 승리는 승리의 여신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 자,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 그 영어 표현에 이제 보시면 the one who conquers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동사가 시제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이 문법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계속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속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평생 싸워야 합니다. 평생. 무엇과 싸워야 되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이것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제 복습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새로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첫째는 temptation이죠. 유혹. 그렇죠? 세상이 워낙 세속적인 것으로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 유혹과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손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부딪히는 게 있고, 그렇죠? 고난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은 첫 번째 싸움인 유혹 중에 어떤 것과 싸웠죠? 기억나세요? 7교회 중에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보시면 그 니골라 당이라는 게 표현이 나옵니다. 2장 6절하고 15절에 보시면 이건 니골라 당이라는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죠?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뭡니까? 크리스찬이지만 뭐도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숭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황제 숭배. 그리고 또 함께 길드라는 그 이제 상업 조합에서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같이 신전에 가고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죠. 성적으로 문란하게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근데 니골라 당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또 그런 그냥 예수 믿으면서 섬에 고립되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황제 숭배도 하고 그리고 신전에 가서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즐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게 유혹이 됐을까요? 크리스찬들에게 유혹이 많이 되죠. 달콤하게 다가오잖아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해. 마음에 너 소원대로 편하게 눈이 즐거운 대로 감각이 즐거운 대로 해. 그러면 유혹이 되죠. 누구나. 예. 이런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싸우는 싸움을 매일 싸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싸움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련이죠.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시련을 겪어야 되는데 7 교회 중에 어떤 시련이 있었죠? 보면 근데 시련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자, 오늘날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제 오염된 성적 가치관과 이런 또 어떤 혼전 성관계가 사실은 이 캐나다와 미국과 유럽은 이런 문화가 들어온 지 벌써 수십 년이 됐고 한국도 벌써 정말 많이 세속화된 거죠.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싸움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넘어져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편하게 사는데 나만 무슨 뭐 순결을 지키니 뭐 거룩함을 지키니 그러면서 고생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적 기준으로 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린 싸워야 하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이 오염된 성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련과 핍박과 손해와 싸워야 되는 게 있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 어떤 것과 싸웠다고 그랬습니까? 황제 숭배하고 싸워야 됐어요. 그 도시에 황제 숭배가 너무 심했고 순교당하는 사람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박해를 받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큐즈를 한 거죠. 왜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정부로부터 수배를 받고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런 고생을 한 거예요. 오늘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1세기에 크리스찬들이 받은 심한 박해를 그런 핍박을 받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손해가 있나요? 손해 있어요. 예, 다들 사업하시거나 직장 다니거나 또 학생들조차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손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뭐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손해가 있습니다. 그걸 다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싸우는 게 쉽지 않죠. 자, 주님이 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하는 자라 그랬죠? 한 번 싸우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싸우고 평생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이거 좀 평강을 누리고자 크리스찬 되고 예수 믿었는데 이거 뭐 알고 보니까 뭐 매일 싸우라고 그러고 평생 싸우라고 그러고 와 이거 참
이거 사실 좀 피곤하다, 이런 부담감이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7번이나 7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유혹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손해와 시련과 싸워야 되는데, 그 유혹 뒤에 누가 있죠? 우리에게 주는 그 시련 뒤에 누가 있죠? 보면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우린 약한데 사탄은 강하고, 그러니까 유혹도 강하고 시련도 강하고, 내가 어떻게 이 유혹을 계속 이길까? 내가 어떻게 이런 시련을 끝까지 평생 내가 다 이걸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성경이 얘기해 줄까요? 이기는 방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기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12장 1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힘으로 되어 있는 이 그 대명사가 사탄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만한 능력이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셨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흘린 피로써,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써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십자가 사건 때 사탄의 머리가 부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물론 아직 약간의 힘은 남아있지만 그때 결정탄을 맞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나에게는 사탄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러면 예수 믿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 이미 한 거 맞습니까? 승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예수님을 따르는 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내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기지도 못해요.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린 평생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나는 작은 이기심 하나, 탐심 하나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내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모두 죄와 죽음 아래 패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 무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승리한 겁니다.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매일 싸우는 싸움에서 이제 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승리한 걸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구나.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을 상기하면서 그분 약속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능히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능히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저와 제 아내가 그 퀘벡 지역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한 그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저 그랜비 쪽에서 이제 좋은 호텔과 이제 그런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2박 3일 이렇게 잘 이렇게 먹고 또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비용을 후원한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이름이 칙필레란, 이게 패스트푸드 그런 기업이죠. 이 칙필레를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칙필레 아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캐나다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미국에 있는 이제 그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 뭐 버거킹 비슷한 그런 이제 가게죠. 근데 여기 칙필레가 이제 지금 큰 기업이 됐는데 여기 임원들이 직접 와서 퀘벡 지역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서빙을 했습니다. 강사로도 헌신해 주시고 뭐 식사할 때 뭐 서빙까지 해 주시고 너무나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섬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정말 좋은 그런 이제 간증과 강의를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2박 3일 동안 저와 제 아내가 리프레시가 되고 큰 힘을 얻었어요.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칙필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얘기를 잠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1946년에 그 조지아주 작은 식당에서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쟁쟁한 기업들이 많습니까? 맥도날드, 뭐 버거킹, 웬디스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과연 거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칙필레의 그 처음에 창업자가 세뮤얼 캐시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와 같은 교단인 서든 베프티스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때 강의를 들었을 10년 전 기준으로 40년 가까이 이 세뮤얼 캐시가 매주 주일에 썬데이 스쿨을 섬기셨다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창업을 하면서 고수한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느리지만 이제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빨리 이걸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재료로 정성껏 고객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주일 성수였습니다. 왜 주일을 쉬고자 했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했고, 그리고 직원들이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난했고 좀 놀렸죠. 저러다가 저 프랜차이즈 망한다. 왜요? 맥도날드는 매일 문을 열 뿐만 아니라 24시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손님이 가장 많이 오는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이 뒤늦게 출발한 이 작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 되겠습니까?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같은 햄버거를 파는데, 물론 이건 이제 치킨이긴 하죠. 근데 맥도날드도 치킨 팔잖아요.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칙필레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캐시는 이 원칙을 고수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신념이 있었냐면 수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주로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뭐 20대 초반. 근데 지금도 실제로 수천 명의 그 직원들 중에 수천 명을 뽑아서 학교에 학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줘요. 그리고 알바생으로 들어왔다가 매니저까지 진급하는 비율이 아마 패스트푸드점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정말 인격적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고객들에게도 아주 정성껏 그렇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면 이제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작년 통계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 일주일에 6일만 영업을 해도 점포당 매출, 그러니까 같은 면적당 매출이 맥도날드보다 2배가 높아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2배가 높다는 건 뭐 버거킹 이런 웬만한 데보다 3배가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일에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걸 이제 좀 받아들이고 이제 주일을 피해서 다른 날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11년째 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중에서 고객 만족도를 11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도 커져서 지금 미국에서 그 이런 그 외식 업계 중에 맥도날드가 1위고 두 번째가 스타벅스고 세 번째가 식필레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도 지금 이제 미국에 여기 한 가게인데요. 보시면 Closed Sunday라고 3,100개 매장이 일요일이면 문을 다 닫습니다. 자, 이 칙필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절대로 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칙필레 같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칙필레처럼 다 무조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에서 손해보는 일이 계속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진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계속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인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설령 예수님께 드린 나의 충성에 대해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보상은 이 땅에서의 보상에 비할 바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실 근데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와는 관계없이 모든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사실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앞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이건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약속된 보상이에요. 어떤 보상이죠?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추었던 만나, 예수님과 관계만은 확실하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이 열매만 받아도 사실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사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이 하나님 나라, 그 보상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칙필레처럼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분명한 이런 영적인 보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첫째는 이기는 자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또 하나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뭘까요? 의외의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구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7번이나 반복됐어요. 헬라어 원어를 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불필요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절대로 불필요한 걸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셀렉티브하게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걸 7번이나 기록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당시는 특히 양피지에 이걸 썼기 때문에 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7번 쓰게 한 데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먼저 귀 있는 자라는 말씀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귀가 있죠. 물론 이제 청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듣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 he who has an ear, 귀 있는 자라는 게 뭘 얘기할까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설교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냥 비판만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루하다고만 생각된다. 그럼 뭐가 문제죠? 물론 설교자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반복된다. 들어도 지루하고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럼 뭐가 문제죠? 내 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내 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귀를 준비해야죠. 내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내 귀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부터 성경 공부를 다시 하고 그리고 이 바이블 티처, 우리 이제 인도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그 베이직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같이 잘 배우는 가운데 내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성령님은 교회에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제가 뭐로 되어 있죠? The Spirit says.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에다가 말씀한다는 건 우리 각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행형으로. 근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요? 귀가 없어서, 아니면 너무 바빠서, 아니면 다른 거 듣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령님 소리가 안 들린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어디 이제 내가 뭘 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뭔가 다른 궁리를 해요. 근데 뭐부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The Spirit says. 성령님이 누구를 향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계세요. 인격적으로. 사랑의 말씀을 하시고,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고자 말씀하시고,
나와 더 친밀해지고자 말씀하시고, 때로는 나를 꾸짖기도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은 내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또 하나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령님이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들을지어다. 이건 물론 이제 let him hear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소망을 담아서 명령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발 좀 들어라 이 얘기예요. 제발 들어라. 이건 자, 듣는다는 게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렇고 한국 문화랑 많이 닮았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많이 듣고 하시잖아요. 아빠가 아들한테 뭐 예를 든 겁니다. 예, 눈 많이 맞지? 대문 앞에 눈 좀 치워. 부탁할게. 그럼 아들이 응 아빠 알았어. 그리고 방에서 안 나옵니다. 하루 종일 안 나와요. 말을 들은 겁니까? 듣긴 들었죠. 인포메이션은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말을 순종을 안 한 거잖아요. 여기서 들을지어다란 말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인포메이션만 내가 흡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눈 치워라. 알았어요. 안 움직이면 안 들은 거죠. 그 아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 듣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들어요. 집에서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 대화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나 말이 오고 가죠. 소리로 오고 가고 또 글로 오고 가고 그렇잖아요. 우린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많은 글을 읽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튜브 보면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배우들의 말을 듣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읽었던 말들의 영향을 내가 강력하게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걸 참 많이 들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런 것들에 기초한 소리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예. 그래도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 일단 그래도 잘생기고 봐야지. 일단 그래도 너부터 챙겨. 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이기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말들이 계속 들리죠. 이 세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에 여러분 영화 몇 편 보십니까? 드라마 몇 편 보십니까?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라마 보는 시간, 영화 보는 시간과 유튜브 보는 시간 한번 일주일 동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 시간만큼 성경 공부에 투자하십니까? 성경 공부에 투자하라고 하면 딱 부담이 돼요 벌써. 내가 시간이 없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오락에 쉬는데 들이잖아요. 저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이건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냥 가만히 세상에 끌려가다 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칩니다. 시간을 놓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세속적인 것만 듣다가 거기에 영향받고 끌려다니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내 인생은 끝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먼저 큐티를 하고 먼저 성경 공부 내가 참석하고
그게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죠. 조금만 더 드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성경을 배우고자 하고 큐티를 하고자 할 때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지.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은 달라져요. 나는 더 부드러워질 것이고, 나는 더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나를 통해 내 옆 사람에게 사랑이 전해질 거고, 위로가 전해질 거고, 희망이 전해질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과 가까워져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누리고 살라고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